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 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존불 본각상교원 깨달음 세계, 오늘 법회 주제는 방아남 선사의 최초 일구자입니다. 최초 일구자는 선문에서 쓰는 용어로 본래 면목 또는 말후구, 최청정법계, 본지풍광, 법신불,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입니다. 선교일치의 구도자로 화엄경을 중히 여기셨고 도노점수 정해쌍수의 길을 걸으시고 1941년 조선불교 조계종 초대종정을 지내신 하남 중원선사가 27년간 머무셨던 곳이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그때 일제시대 문수도량인 오대산 상원사에 계실 때 일본 조동정 명승으로, 조동정은 묵조선을 하는 것으로 간화선에 반대지요. 경성제대 교수였던 지금의 서울대학교 교수죠. 사또가 한국 불교계를 전부 돌아 고승대덕들을 만나보고 마지막으로 하남 스님에게 와서 법문답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길, 그 깨달은 분의 그러한 법거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또 교수는 하남 스님에게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사또가 말문을 열자 조용히 앉아 계시던 하남은 이 물음에 대하여 거기 놓여있던 안정증을 들어 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사또 또한 만만치 않은 위인이라 그는 또 물었다. 스님은 일대 장경과 모든 조사어록을 보아오는 동안 어느 경전과 어느 어록에서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까? 하남은 가만히 그 사또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대답했다. 정멸보궁에 천배나 갔다 오라. 한참 있다가 사또는 또 물었다. 스님께서는 젊어서부터 입선하여 지금에 수도하여 왔으니 만년의 경계와 천원의 경계가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하남은 잘라 대답하였다. 모르겠노라. 그때 사또 교수가 일어나 절을 하면서 활구법문을 보여주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인사하였습니다. 사또도 뭔가 아는 사람이죠. 이 인사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남은 말했다. 활구라여 말하여 버렸으니 벌써 사구가 되고 말았건, 사구, 죽은 말구가 되었다 이 말이죠. 사또는 3일 동안 유숙하고 하남이 살던 상원사를 떠났습니다. 뒷날 여러 사람이 모인 어느 강연 석상에서 사또 교수는 하남 스님은 일본
천지에서도 볼 수 없는 인물임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둘도 없는 존재다라고 하나님을 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후에 조선 총독부의 인구관들이나 우리나라를 방문한 세계의 저명 인사들이 상환사로 하남을 찾아오는 일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남 스님과 법당을 주고받으면서 모두 감명을 받고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아남 스님 제자 중에는 저도 제자인 김탄호 스님의 말석 제자지만 김탄호 스님, 안양 한마음 선원의 이생대행 스님, 보문 스님, 나남 스님, 만화 스님, 요새 불교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 무비 스님, 해거 스님, 이런 분들이 모두 제자입니다. 오늘 그 방아남 선사에 관한 얘기는 주로 탄호 스님이 하남 스님의 행장을 기록한 현대 불교의 거인 방아남 스님이라는 것을 주로 살핀 것입니다. 하남 스님은 서기 1876년 강원도 화천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고향은 원래 평안도 맹산 우두암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부친은 방자, 기자, 순자고 모친은 선산 길씨라고 합니다. 하남은 초요 이름은 중원이니 하남 중원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온양이 그분의 본관입니다. 이분이 태어나서부터 늘 궁금했던 게 인간과 우주의 근원에 대한 의문이었고 특히 9살 때 중국의 역사서 서략을 읽으면서 그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 시골 서당에서 나이 9살인 소년 하나가 서약을 읽고 있었다. 태고에 천황씨가 있었다. 첫 대목을 읽던 소년은 선생에게 향하여 물었다. 태고에 천황씨가 있었다 하는데 그러면 천황씨 전엔 누가 있었습니까? 당돌한 물음에 선생은 당황했다. 그렇지. 천황씨 이전엔 반고씨라는 임금이 있었지. 소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반고씨 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선생은 그 이상 소년의 회의를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한국 선교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선사 방아남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우주와 인간의 근원에 대하여 이렇게 회의했으며 어떤 것이든 해답을 얻지 않고는 못 배기는 승리였습니다. 그는 천성이 영특하고 흉기가 빼어나 한 번 의심이 나면은 풀릴 때까지 캐묻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9살 때 서약을 읽다가 떠올린 반고 시전에는 누가 있었을까 하는 회의는 그 10여 년 동안이나 유교의 유학의 경사략 자집을 널리 공부하고 있을 때에도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화두가 되었던 거죠. 그러나 유학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깊은 사색을 되풀이하고자 파고들어 하더라도 그 회의가 해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유학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막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하남은 나이 20세 때 우연히 명산인 금강산 구경을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산은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금강산은 기암절벽이 많기로 유명하고 그 가운데서도 비로봉을 비롯한 보살의 자비상을 닮은 거대한 암벽과 앞에 서 있으면 그 엄숙한 모습에 위협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젊은 하남도 아마 금강산의 위험을 접했을 때 강렬한 종교적 감흥을 느끼고 충격을 억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명상에 잠겼는데 그때 입산 수도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당시 금강산의 명찰 장안사에 있던 행름노사를 의지하여 그는 수도의 첫걸음을 디뎠습니다. 그는 출가할 때 첫째로 자기 마음의 진성을 찾아보자, 둘째로 부모의 은혜를 갚자, 셋째로 극락으로 가자는 세 가지를 자신에게 맹세하였습니다. 서원을 세운 거죠. 하남은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계사의 보은강에 나가는데 어느 날 우연히 보조국사 수심교를 읽어내려가다가 한 대목에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일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심의 무불이죠. 자성 밖에 법이 있다면 그러한 생각에 집착하여 불달을 구하고자 한다면 소신연비의 고행을 하고 팔만대장경을 모조리 독성하더라도 이는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는 것 같아 오히려 수고로움을 더할 뿐이다. 여기에서 극한의식도 느끼면서 한 소식이 왔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또 장안사의 해은암이 하룻밤 사이에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였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는 한없는 무상관을 떠들이게 체득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몽중충산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은 꿈속의 한 모양이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남은 그 후에 동지인 함의 선사와 동반하여 구름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운수납자의 길을 가다가 나중에는 경북 성주 청암사 수도암에서 경허 화상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불교의 계조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경허 성우 스님을 만나는 것이죠. 부처님과의 인연, 스승과의 인연이 아주 좋은 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경허화상을 뵙자 경허화상은 그 금강행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 즉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니 만일 제 상이 아닌 것을 알면 열애를 본다, 즉 변성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남은 이 구절을 듣자 안광이 후련히 열리면서 한눈에 우주 전체가 환히 들여다 보였다. 듣는 거나 보는 거나 모든 게 자기 아님이 없었습니다. 100년 36,000월이 결국 같은 것의 반복이었던 거죠. 9살 때 서당에서 처음 가진 회의, 반고 이전에 누가 있었던가 하는 것이 비로소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확 사라지고 모든 것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24대 입선하여 3년째 되는 가을이었습니다. 반고 이전의 문목이 최초 일구자고
그것이 말후구고, 유교에서는 통채 일태극, 도교에서는 천하모, 천하의 어머니, 불교에서는 최초 일구자 마르고 말고 최청정법계, 자성청정심,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본래 면목, 법신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남 스님은 그 시를 한 수 지었습니다. 본래 안팎이나 중간은 없는 것, 절름발이가 없고 소경이 봄이요, 북산은 말없이 남산을 대하고 있네. 이것은 그 선조에 나오는 하나의 구름 구절인데, 거기에는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는 그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경허스님이 남산에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 이게 무슨 일이라고 경허스님이 묻자 아무도 대답을 못했는데, 하남만이 창문을 열고 앉았으니 와장이 앞에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식을 초월한 지금 여기 이 자리죠. 이 선호록을 보면은 같은 대역이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익주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병주의 말이 배탈이 났다. 그래서 난징의 의사가 베이징에 있는 돼지뼈에 침을 놓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러한 물음도 있습니다. 이 창문을 열고 앉았으니 와장이 앞에 있다. 뜰 앞에 잣나무와 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를 들은 경화화상은 이튿날 법상에 올라가 대중을 돌아보면서 하남의 공부가 개심을 추구하였다. 개심은 마음을 열어, 개시우이, 열어 보이고 깨달음에 들어갔다. 이러한 그 인가의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알아본 거지요. 그래서 경허 스님 밑에는 그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3월이라고 해가지고 해월, 수월, 만공, 월면, 하남, 이렇게 많은 제자가 있는데, 알지자, 소리음자, 지음이라고 그러죠. 지음이라고 할 만한 분은 이 방한암 스님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때 해인사 선원에서 하남은 경정 전등록을 들고 읽은 일이 있었다. 약산 선사가 석수 선사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도 하는 것이 없다고 한 대목에 이르러 심노가 완전히 끌렸다. 언어도단 심행초멸이죠. 마치 통밑이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러한 경계를 맛보았습니다. 경허화상은 그의 겨울에 함경남도 삼수갑산 등지를 긴 머리에 수염도 깎지 않은 모습으로 방황하면서 하남에게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때 경허화상이 해인사에서 하남의 이별을 할 때 은근히 그를 함께 데리고 가고 싶어 하며 서문 한 편과 시 한 구절을 지어서 하남에게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많은 제자 가운데 그 마음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무행의 경허선사가 같이 가고 싶었겠죠. 그 구절과 하남 스님의 대답을 보면은 부패에 높이 뜬 붕새 같은 포구 변변치 않은 데서 몇 해나 묻혔던가 이별은 이 살아서 어려운 게 아니지만 부생이 흩어지면 또 볼 기회 있으랴. 이것은 그 깨달으신 성호선사 입장에서 그 세계에 대한 것은 물론이지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민족이 나라를 잃고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지켜볼 수 없어서 그런 그 함경도 산수갑산 등을 다니면서 무회행을 했던 것입니다. 하람이 쓴 시 한 수는 이렇습니다. 설국과 설중매는 겨우 지나갔는데 어찌하여 오랫동안 모실 수가 없을까요? 만고에 변치 않고 늘 비치는 마음의 달. 쓸데없는 세상에서 뒷날을 기약해 무엇하리. 이렇게 하남 스님은 경허 스님의 이별을 아쉬워했지만 따라가진 않았습니다. 그 후에 경허 선사께서는 그렇게 객지에서 왔다 가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처음엔 제자들도 그분이 언제 어디서 돌아간지 모르는데 그 후에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만공 스님께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삼수갑산 지역에 가서 그 하남 스님의 유해를 찾아가지고 잘 모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오의 경계, 구경각의 경계입니다. 하람은 30세 되던 1905년 봄에 양산 통도사 내원 선원으로부터 조실로 와달라는 초청을 받고 거기에 가서 젊은 선생들과 더불어 5, 6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1920년 봄에 선생들을 행하시고 그는 다시 편안도 맹산 그 고향이죠. 우두함에 들어가서 홀로 앉아 보림을 힘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 홀로 앉아 불을 지피다가 호련히 계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오한 경계가 성주의 청암사 수담에서 계오할 때와 조금도 차이가 없으나 다만 한 줄기 활로가 분명해졌다. 해탈로가 분명해졌다. 구경각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두 개를 보는데 부엌에서 불 붙이다 벼랑간 눈 맑으니 이걸 쫓아 옛길이 인연 따라 분명하네. 날 보고 설의 를 묻는 이가 있다면 바울 및 우물소리 젓는 일 없다리. 설의 의라는 것은 조사,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이런 거에 답변입니다. 마을께 짖는 소리에 손님인가 의심하고 산새의 울음소리는 나를 조롱하는 듯 만고에 빛나는 마음의 달이 하루아침에 세상 바람을 쓸어버렸네. 이렇게 구경각을 얻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종횡무진으로 선풍을 떨치고 그러한 제자들을 키우는 그러한 방한함 선사의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방한함 선사는 그 후 1925년 50세 될 때 보은사에 조실로도 있었으나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오대산으로 돌아가서 오대산을 27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6.25 사변 때는 그 오대산 상원사와 월정사를 지켜낸 그러한 일도 하셨습니다. 76세 나이로 인생을 거기서 마쳤고 때의 급납은 54세였습니다. 출가한 후 54년이 됐는데 그때 오대산에서 처음 들어올 때 소지했던 단풍나무 지팽이를 중대의 뜰 앞에 꽂았는데 지금 오대산 중대 앞에 있는 정자나무가 바로 그 방한암 스님의 지팡이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같은 얘기로 부석사에는 의상대사가 꽂았다는 지팡이가 있고 순천 송광사에는 보조국사가 꽂았다는 지팡이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얘기죠. 하남은 주변에 여러 가지 이야기만 남겼을 뿐 평소부터 저수로하여 후세에 남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하남 일발록이라는 한문을 지으수를 했을 뿐입니다. 하남은 1951년 76세 가벼운 병이 생겼습니다. 병이 난 지 7일 되는 아침에 죽 한 그릇과 차 한 잔을 마시고 손가락을 꼽으며 오늘이 음력 2월 보름이지 하고 말한 후 사시에 이르러 가사와 장삼을 찾아서 입고 선상 위에 단정히 앉아서 태연한 자세를 갖추고 죽었습니다. 좌탈 임망이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선사로서 아주 바른 모습, 훌륭한 모습을 보신 거죠. 옛날부터 득도한 분들이 생사자제, 용무생사의 그러한 경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나라의 등은봉 선사는 거꾸로 서서 돌아갔다고 하며 물구나무 서서 돌아간 거죠. 관계는 자기 몸을 태울 화장나무를 미리 준비했다가 그 위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불을 지으라고 한마디 명령하고 그 불이 다 붙기 전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고려의 보조국사는 법상을 차려놓고 제자들과 백문백답을 끝마친 뒤 법상에서 내려와 마루에 걸어앉은 채 그대로 조용히 열반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사를 초월하는 모습,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지요. 보살대중 여러분,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빕니다. 오늘 본각서에 온 깨달음 세계 방한암 선사의 최고 일구자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직지견심 성불제중하십시오.